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꾸 여러분 이야기하고 말하기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간증방을 만들어 놨더니 아멘만 있고 그냥 간증은 왜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만 있고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은혜 물론 간증 올리신 분도 있죠. 올리신 분도 있는데 올리신 분은 거의 소수고 아멘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 아멘. 내 것도 올리세요. 내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우리 3시간 우리가 추수감사를 이제 연속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성기 성도님이 이제 방언을 받으셨잖아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나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간증했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제 부흥 강사님이 성령 얻어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때 이제 의자를 뒤로 치우고 전부 다 이제 앉아 있었는데 나온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그때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성희 선생님한테 하라고 이제 계속 성령의 말하게 하심따라 말하기 때문에 이거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크게 기도해야 돼요. 크게. 안 돼. 그다음 먼저 말을 빠르게 기도해야 돼요. 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게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세게, 빠르게, 크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는 사람들은 세파크다 막 이런 거죠. 저보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는데 보니까 이제 뭐 주여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하고 있더니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어보래. 여기서 이제 어른들은 듣는데 나는 제가 방언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사님이 거기 학생, 네, 너 방언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 뭐야 이게? 아니 누구처럼 이렇게 뭔가 좀 혀가 꼬여가지고 막 확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없어. 그 저보고 앞으로 나와보래요. 강대상이 왔어요. 해보라는 거예요. 주여 뭐 했어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아닌데 여러분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방언이 이게 이제 받았는데 유창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방언 맞나? 뭐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계속 기도하다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가족별로 밤새 철야를 하는 거예요. 밤새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주고 이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했더니 갑자기 제 마음에 가족끼리 기도하다가 오래됐어요. 시간이 밤새 철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저는 저 강대상 밑에 가가지고 여기 앞에 가가지고 제 혼자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뭐예요? 진짜 혀가 꼬이면서 이렇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창하진 않은데 그래서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방언 받은 게 뭐죠? 맞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에 돼서 이제 섬기는 교회 사모님이 들어보더니 아 이게 방언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했더니 뭐예요? 방언이 뭐죠? 유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성희 성도님 계속 방언으로 말하셔 저를 보셔야 되는데 계속 방언으로 말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 예. 본인이 사모한 거야. 사모하는 영혼을 뭐죠? 만족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모함, 열망, 갈망.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죠? 마음의 그거예요. 그럼 내가 뭐죠? 그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뭐죠? 사모하는 자를 뭐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계속 하면 할수록 유창해집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갓난아이가. 한 몇 개월 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막 2개월, 3개월 때 말도 못하는데 막 했다고 막 6개월 빠르면 막 8개월 이때 하잖아요. 그럼 이 엄마 소리를 과학적으로 보니까 2만 번은 들어야 된다는 자기가. 아이가 2만 번을 들어야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이걸 뭐예요? 유창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죠? 더 유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올리신 간증들을 보니까 뭐 정병 입사님이 이 성령이 뭐 불기둥이 보인다 그러고 기둥이 있는데 뭐 알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이런 것을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내 뭐예요? 내 신명과 신앙이 회복이 됐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꼭 보여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뭐죠?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또 오늘 아침에 또 이부학시도 간증을 또 올린 거예요. 나도 간증을 또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많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10곳이 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좀 많이 나아졌지만 이번에는 뭐 그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 기도의 기간에 막 뜨거워지면서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목에 하나님의 광채가 쫙 일어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말씀만 읽어도 그냥 은혜되는 게 있으면 눈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작아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올리세요. 카톡방에. 작아도 커도 뭐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결단이 있었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걸 보고 누군가는 뭐예요? 은혜 받고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이 있어요.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뭐 찬양할 때 뭐죠? 은혜가 되고 그곳에 말씀 들을 때 뭐죠?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리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뭐예요? 내 귀가 뚫려버려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지혜 없는 자가 뭐죠? 지혜 있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병이 치유되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언제? 아멘 아멘하고 받을 때. 언제요? 아멘 아멘하고 받을 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학문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세상적 학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뭐예요? 그게 천국 보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 주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감동 받아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의 영이 오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뭐예요? 내가 한 말을 뭐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오늘도 이 예배를 뭐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뭐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뭐한다?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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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되지 말길 소원해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잘 봤어요. 봤더니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 중요 원이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갔더니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것은. 그게 뭐냐 봤더니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난 것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라. 차이가 뭐예요? 첫 새끼와 기름,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것을 말씀 그대로. 근데 가인은 뭐예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난 것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우리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뭐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예배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멘. 그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처음 것, 기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도 그걸 볼 때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제잖아요. 소제. 소제도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죠?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뭐죠? 소제를 받을 때 뭐죠? 처음 것을 드리지만 뭐죠? 갈았어. 콩 가루로 돼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는 뭐죠? 나를 뭐죠? 갈아가지고 내가 죽어서 나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 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어떤 자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 듣고 뭐죠? 순종하는 자. 내가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보화를 내게 더해 주는데 나 이거 볼 때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꾸어주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에 주인이 뭐죠? 간섭하지 않았어. 왜? 보니까 누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거야. 이양 복을 주시는데 요셉이 손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 자체를 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주님이 묻는 거예요.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스다 연못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뇌리에 계속해서 남을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에 가난이 끊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능력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두 맹인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뭐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예스! 난 그렇게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죠? 29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있고 어디에? 내 입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내 속에서부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루어진 속에서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먼저 믿음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내가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돕겠다. 그래서 너는 뭐요? 네게서 태어날 아이가 있다. 그 이름을 뭐라 그래? 예수님이라 해라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니는 하지 못하지만 누군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마리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읽어볼까?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신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받은 그는 입으로 고백해야 돼. 38절 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입으로 뭐예요? 고백했더니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리아가 뭐예요?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확정해 주시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믿은 자, 그 사람의 복이 있다. 어떤 복?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복. 말씀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때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낫기 따릅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중풍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뭐죠?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낫기를 원하느냐? 너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널 찾으셔. 구약은 우리를 찾고 다니셔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이미 우리 찾아오셨어. 오늘도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 은혜의 집인데 그전에는 은혜가 없었어. 왜? 다투는 거예요. 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이 심한 거긴. 그래서 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 힘이 없는 자, 능력 없는 자는 뭘 할 줄 몰라. 근데 주님이 오셨어.
아멘입니까? 그 은혜의 집에 주님이 오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누구든지 뭐예요? 다 병도 치유받고, 주님 만난 누구든지 뭐예요? 인생이 바뀌고 새롭게 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시편 그래서 34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뭐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도록 나로 하여금 뭐죠? 웃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자가 어떤 자냐? 11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34편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이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의롭다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다? 의인에게 있다. 그리고 그 귀는 뭐예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부르짖음에 뭐 하나님 뭐죠?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그걸 보면 시작.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은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 누굴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려운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든데 여러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없어요. 물이 동함을 자꾸 기다리면 안 돼요. 난 이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지금 뭐죠? 이 물에 넣어줄까? 이러면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물이 동할 필요도 없고 물론 넣을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길 원하느냐? 이 말은 네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하느냐? 네가 이 묶인 것에서 풀리길 원하느냐? 이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느냐? 물으면 예스 하면 돼요. 예, 제가 낫고자 원합니다. 답시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풀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뭐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환난 안에 도움꾼은 누구다?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환난이 있느냐? 그때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뭐죠?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아, 환난 가운데 누구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부르며? 누구 이름 부르며? 소리가 잘 약하네. 누구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뭐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건질 분이 없어. 이 상황을 잠잠케 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그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이 사람이 여기에 나를 도와줄까?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는데 누가 건진받은 내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누가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건진받았잖아. 아,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예요? 간증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더니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을 뭐죠?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보는데 뭐죠? 이 사람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안 했더니 이 사람은 뭐죠? 뭐 물이 동할 때 이 말해도 뭐죠? 듣는 그 말을 뭐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누운 걸 보고 계세요.
아픈 걸 보고 계세요. 힘든 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오래된 것도 하나님 뭐죠? 다 아신다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죠?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아시는 분, 보시는 분, 형평한 상황을 주님 누구 알아요, 몰라요? 그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 능력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야. 골로새서 1장 2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다른 데 소망을 두시지 말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고 듣고 아신 기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누구를? 중풍병자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 놀랍도록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그랬더니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잖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이 고통을 보시고 근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 여러분 자녀가 아파, 힘들어, 어려워. 어이구야 우리 자녀는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뭐예요? 애가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아프면 내가 아프기를 원하고, 제가 힘들면 내가 힘들기를 원하고, 제가 어려우면 누가 어렵기를 원해요? 내가 어렵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짐을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갈 때 또 갖고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웃으세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건전해 주시잖아. 그리고 광야길 그분이 함께 가시잖아.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건 예수 이름 뿐이 없어. 우리가 부르짖을 건 뭐죠? 주님의 이름 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이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디메오도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그가 뭐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손 예수여 주님이여 나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 들으면 뭐예요? 더 크게 부르짖으면 되지.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듣고 계신데 알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사람들이 소리 질렀죠.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소리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된 게 하나도 없네. 너 그렇게 뭐 예수님 찾더니 된 게 하나도 없네.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 뭐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라대.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라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랬더니 뭐예요? 49절 주님이 뭐죠? 그 사람을 부르라. 아멘입니까?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런 그 예수님께서요 이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니까 네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뭐죠? 응답하겠고 네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다 듣겠다. 이제는 뭐예요? 부르기도 전에 와 계시고 네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들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이요 많은 사람들보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 똑같은 영이 임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뭘로 나타나요? 힘이 장사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먼저 당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늘 궁금해했는데 사람은 늘 약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손은 누구에게 약하냐? 여자한테 약한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 블레셋 가사로 갔더니 누가 있어요? 드릴라라 하는 아주 이쁜 여인이 있어가지고 삼손을 먼저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집요한 거예요. 삼손의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안 사랑해서 그렇다. 당신이 내게 거짓말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믿음으로 이겼다고요. 사단이 물러간다. 아이고 아니요. 물러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또 물러갔다 또 뭐죠? 전열을 정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삼손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사단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여러분 뭐 끝날 것 같죠? 지금도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뭐죠?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어둠의 영이 이렇게 끈질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이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은혜로 채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기게 해야지. 그러니까 삼손이요. 자기 비밀을 이야기해 버렸네. 머리털이 아니라 이 말은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털이 밀리니까 힘이 없어졌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뭡니까? 다시 사단마귀 이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는데 그가 알지 못하더라. 예전처럼 힘이 없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삼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에서 여러분 힘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그랬더니 뭐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연자 맷돌 돌리다가 자기들 연애하면서 한 3,000명이 모인 거야. 밑에 지붕 위에도. 야, 저 삼손 데리고 해서 이 앞에 뭐죠? 우리 앞에 제주 부리게 하자. 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단 앞에서 뭐예요? 제주 부리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뭐죠? 쓰임받는 사람. 농락당하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 사사기서 여러분 16장 보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서 16장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거에 있어요. 머리털이 잘렸어. 그런데 다시 일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났지만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면 뭐예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가 뭐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구하노니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내가 구하노니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내가 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의 자리 떠나고 내가 오늘 말씀의 자리 떠나서 이렇게 방황해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로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저 원수를 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기둥이 무너지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뭐죠? 그때 더 많이 죽였더라.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내게 한 번 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한 번 더 주의 영을 더 부어주세요. 주의 이름뿐이 없습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기 위해서. 그게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데 뭐예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어떤 자에게 그러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못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 주님이 낫고자 하고 물을 못 보는데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 할 것은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저만 읽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절 말씀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네가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다시는 애통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네가 다시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물을 주님의 이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뭐죠?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나 진짜 잘하려고 그랬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해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형편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이런 변명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남 탓하고 이게 전부 다 남 탓. 주님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따라줍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입니까? 그 우리 대답 뭐예요? 주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뭘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뭐 좀 하고 난 다음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자녀도 누가 변화시켜요? 재물도 누구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요.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복을 더하여 주신, 이게 막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병만 낫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내리 속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오늘도 맴돌아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떼약볕에 그를 아시고, 그러더니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속에서,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물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샘이 내 안에 터지면, 기도의 샘이 내 안에 터지면, 은혜의 샘이 내 안에 터지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야. 다시는 줄이지 않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도 두고 남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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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38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계속했는데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권사가 됐는데도 늘 똑같아. 늘 변한 게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누굴 기다리고 있는? 나를 도와줄 어떤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낮추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저 포스터 있잖아요. 포스터. 오살리 기도한 포스터 있잖아요. 그걸 딱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푸사를 바꿨어요. 프로필 사진을 딱 바꿨더니 우리 큰딸이 딱 그래서 아빠 딱 카톡에서 왜 드디어 아빠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목사님이 된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장경동 목사님 누구? 저 있으니까 이렇게 강사로.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저기 이제 대전에 저기 뭐 조그만 교회 있는 목사를 누가 알아주겠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내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거 가서 읽어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빈궁한 곳에서 진토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빈궁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아멘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자, 사무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그렇구나.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계속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10절 말씀. 이 모든 건 어디 안에 이루어지느냐?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에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큰 소리 시작.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성령의 기름 받았더니 쓰시는 분도 누구야? 하나님이시요. 세우신 분도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모든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고백할 때 나 이런 게 많아요. 기도하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기도하면은 그때 그래. 목사님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직장 갔어. 너무 힘들어.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게 맞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직장을 옮기려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직장을 또 주셨어. 또 갔더니 뭐죠?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또 뭐예요? 어렵지, 힘들지. 그러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도저히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직장 좋아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면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그럼 사장은요? 아이고, 그 어디야 누가 얘기하더라. 어떤 미래의 사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그룹들을 이끌어 가려면 우리 노동자들은 8시간만 하죠. 저희는요 하루에 12시간을 일해도 모자랍니다. 12시간을 넘게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동자들은 힘을 하겠지. 자기는 잠을 못 잔다는. 그렇게 해야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돼가지고 사장이니까, 여러분 우리 사장이니까 저분은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그랬잖아요. 쉴 때 쉬고 놀 때 못 쉬어요. 여러분 12시, 깜짝 놀랐어요. 12시간 넘게 일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옆 사람 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 축복의 말씀이 주옥같이 많이 있잖아요.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 대가지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가지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뭐예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동하면 뭐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뭐예요? 나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입니까? 이거 다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이야기한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놨어. 누가 일어나야 돼요? 내 자리는 누가 들어야 돼요? 본문이 바뀌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 8절 지금 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먼저 내려가죠.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럼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워 있어요. 권장님 선생님 누워 있다니까. 제가 하나님 믿냐? 믿는데. 그럼 일어나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뭐예요? 목사님 38년 동안 못 걸었어요. 근데 걷지 못하는 자 왜 걷게 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일어나라.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 38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자리는 들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거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다시 말하면 38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한 게 뭐냐? 이 사람은 누워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감정 때문에 맨날, 자존심 때문에 맨날, 돈 때문에 맨날, 자녀 때문에 맨날, 남편 아내 때문에 맨날 내가 넘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어. 거기 있을 때는 거기 네 자리가 아닌 거야. 이해가 되세요? 38년 동안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명들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세요? 일어나세요?
자리를 먼저 들고 갖다 버리세요. 이제 버리세요. 그게 뭡니까? 왜 그것 때문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출애굽 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줘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뭐요? 예배 드린다. 그때 이 바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럴 때 누구? 뭐 너? 그래? 갇히고 놔두고 가. 그 다음 뭐죠? 아내와 뭐예요? 또 자녀는 놔두고 가.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이해가 되세요? 갇히고 놔두고 가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가축과 내가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 못하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은 놓고 너 가. 그럼 내가 예배드리게 해줄게. 가서 예배드리면 갈라 그러니까 누가 있어?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타협하는 거예요. 너 예배는 드려. 너 하나님을 섬겨. 근데 바알도 섬겨. 열왕기하 17장 4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예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다 드려요. 여기 이렇게 찬양도 다 해. 근데 삶을 보면 뭐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거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절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유가 뭐예요? 병의 원인이 왜 점점 줄어들어요? 저기 나와 있는 다시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구나. 이해가 되세요? 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죄도 뭐예요 지금?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그죠? 근데 병이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뭐죠?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네가 말씀 붙들고 살아라. 예수 안에 살아라. 주님 믿고 나아가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기 보세요. 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뭐예요?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을 뭐죠? 찾아가는 거예요. 집을 찾아갔더니 거기 보면 이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뭘 원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거할 육체를 원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옛집. 예전에 자기가 쫓겨났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벗어나도 이 사단은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또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봤더니 구하되 쉴 곳이 없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비고 청소되고 아니 우리가 볼 때 깨끗한 게 아니고 귀신이 볼 때 깨끗한 건 뭐예요? 더럽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거하기 너무너무 좋고 이 사람이 뭐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자기 보기에는 뭐예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야. 살기가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5절 말씀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악한 세대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시다가 나간 병이 계세요. 그분을 뭐 이게 아닌 게 아니고 자꾸 뭐 들리고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분한테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 속에 있는 이제 어둠형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가서 일도 하고 월급도 타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이제 다른 데 했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보세요. 믿음생활,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전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뭐 해가지고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여기서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듣고 보고 온다는 게 이게 무슨 신인 거예요? 어둠의 영이 이제 사로잡힌 거지.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너무 심하게 되고 어렵게 되더니 이제는 뭐 어떻게 될 수 없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믿음 관리, 신앙 관리, 은혜가 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일어나 이 자를 들고 가.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 성경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죄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이끌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넘어질 수 있죠. 다시 뭐예요?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빌립보서 2장 16절 보세요. 뭘 밝혀줘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 돼. 그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왜? 2장 13절 보세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세대인가 나오는 거? 14절,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는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그럽게 들어, 거슬리게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 이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찾아오면 아멘하고 뭐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게 환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난 묶인 것은 어느 순간 풀려 있어요. 막힌 것이 어느 순간 뚫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분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 예수 이름 그분이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 가득한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